오늘은 제목은 이신칭의. 이신칭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들으시기는 했었구나. 자, 28절이 바로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냐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다가 제가 한문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자는, 여기 이자는 어찌 이자로서 뭐뭐로서라는 의미입니다. 뭐뭐로서. 뭐죠? 신은 믿음이죠. 믿음으로써. 칭자는 부를 칭입니다. 부르다, 일컫는다, 그런 뜻인데, 자, 믿음으로써 부른다, 칭한다. 뭐라고 칭하느냐면 옳은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칭한다라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의자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의자를 보면 참 한문이 되게 재밌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위에 그 양양자죠. 위에 양양자하고 나하자가 붙은 게 의자입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양이 있다,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는데 어떤 걸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여자에게 났다는 것은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율법 아래에 나게 했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것은, 다 지키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죄인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하라는 것은 값을, 죄의 값을 치르고 그것을 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써,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값을 하나님이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샀다. 그게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자,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율법이 있었는데 하나만 지켜도 못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지키시고 그 값을 치름으로써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법정에서요, 야,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땅땅땅 쳤습니다. 우리가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하늘법정에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의인아 라고 땅땅땅땅 결론을 내렸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순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나 보니까, 눈을 떠 보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실을 믿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원의 순서가 쭉 있기는 한데 이건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시간 순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 때문에 구원 얻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 내 믿음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게 이신칭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8절은 그래서 사실은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절이기도 합니다. 핵심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믿음의 법 27절에 보면 27절의 하반절 27절을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행위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 두 종류의 인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27절과 2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신칭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고, 아니 이신칭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자랑해서 자랑거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행위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먼저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단지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위치에 서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기대해야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 소위 구원받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죄인의 자리입니다. 마치 의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병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소용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소용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회개라는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과 행위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아주 멋지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볼까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비유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행위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을 아주 예수님은 멋지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랑할 만하죠? 그렇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죄인, 그 남의 것을 토색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위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저의 기도의 응답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법으로 산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세리의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목사는 설교하기 위해서 나오고, 장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고, 권사와 집사는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고, 학생들은 친구 만나러 나오고, 성공한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기에 나오고,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야, 이 정도면 하나님 저 쓸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저는 불쌍한 영혼인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는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래 나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기를 정확히 쳐다보면 믿음의 법으로 살기보다는 행위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뭔가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세례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야만이 그의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누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바로 세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세리가 바로 이신칭의의 삶을 살았고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오늘 로마서로 다시 오면 바울은 구약에서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을 두 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4장 1절에서부터 3절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윗에 대해서 두 명의 예를 들어서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이력이 좋아서, 그 집에 가문이 좋아서, 말을 잘 들어서, 잘생겨서 그래서 그를 부른 게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영향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어떤 신, 하나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신이 나를 불렀는데 야, 그분에게 순종하는 게 낫겠다, 순종해야 되겠다라고는 그 순종의 말을 듣고 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믿으니라고 표현하기도 해도 되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했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 아멘 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이 사실을 보고 그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도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쓰셔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수학 문제도 잘 풀어주는데 착해요. 그럼 인기 빵이죠. 수학 문제는 잘 풀어주는데 인간성이 별로야. 그런데 내가 물어보기는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깊게 친구로 삼고 싶지는 않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도 잘 풀어주고 착하면 사람도 쓰기 편하고 하나님도 쓰기 편한 것입니다. 알았죠? 우리 남현주 성실교회 학생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저를 닮아서 너무나 다들 착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법, 바로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여기서 바울은 순종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본문으로 오면요, 4장으로 한번 보면, 로마서 4장 1절에서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얻었다 하리요. 육신이라는 것은 자랑이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행위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행위의 법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행위의 법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행위의 법으로 그랬다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자랑한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는 믿음의 법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법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 믿음의 법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잘 모르겠지 예원아, 힘들지 예인아, 그렇지, 참어, 잘 들어. 믿음의 법으로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인물을 드는데, 그것은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말씀을 보면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고, 또 다윗의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은 회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 오늘 7절 8절에 보면,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시편 32편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32편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했는데 용서함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면, 회개했는데 용서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이 어떤 상태냐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으며 말할 기운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으면요, 뼈가 마른다고 그러죠. 뼈가 마른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가장 힘들었을 때 사람이 진짜 뼈가 마른다고 합니다. 뼈가 마르는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이거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누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기를,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식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니이다. 이게 바로 은혜의 법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가리움을 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1층은 병원이고 2층은 약국이고 3층은 헬스장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번어게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가 돼서 살다 보면 감기도 걸리고 병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찰도 받고 약국에서 약도 먹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몸이 든든해져서 더 든든해야 되겠다. 운동하는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잘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병원, 약국, 헬스장으로 표현하면 어느 정도 맞는다 생각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약국을 자주 들립니까? 헬스장에 자주 가고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헬스장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만약에 세탁이라면 회개는요, 빨래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신옷을 입는 것이라면 세탁은 살다 보면 더러운 것들이 부를 때 빨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큰 무기인 것입니다. 사함을 받는 은혜,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건져줄 거야 라고 해주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규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는 이렇게 규칙을 정했으니까 나는 이것을 완성했어. 나는 자랑할 만해. 라는 규칙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힘듭니다. 내가 규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되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늘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살다가요, 실망해서 낙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낙심자도 행위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교회 문제로, 아니면 목회자의 문제로, 성도들끼리 다툼으로, 아니면 나는 이 교회가 내한테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가리켜서 낙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낙심자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떠났지만 늘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깨르치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께 혼낼 텐데, 내가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늘 그 마음이 내 한편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신앙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낙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의 문제이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낙심자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상대의 문제로 교회를 떠났는데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신칭의의 믿음이 아직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떠났는데 어떻게 잘 살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돌아올 확률이 적습니다. 다들 어디에서 시험을 받느냐면 자꾸만 행위의 법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법으로 살고 용서의 법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없다, 나는 고난을 겪은 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혹이 1단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 2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이기고 나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없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구나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 속에는 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 중에 즐거워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성경의 말씀, 성경의 인물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나는 믿음의 법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나는 이신칭의의 믿음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정말로 힘들고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가끔 인용합니다. 자, 한번 찾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우리 안에 성령이 이제 내주하는데,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때요, 신학대학 다니면서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내가 천국 가기보다는 지옥에 간수로 있는 게 훨씬 낫겠어 라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였고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용서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통치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고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성경 비성경적인 단어입니다. 노래 부르시기는 해도 감동을 받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 이것이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교사에서 제가 유행가를 부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들 부르시려면 부르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4장 24절을 한번 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죠. 근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요, 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성이고 사회성이고 창조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인데, 타락 후에요, 인간이 타락 후에 의와 진리와 거룩이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존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덕성이나 사회성이나 창조성, 이런 것들은 존속되어 있습니다.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파괴된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 파괴됐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함으로써 어떤 것이 회복이 됐느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이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됐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그 형성대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단어 많이 쓰지 않아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이런 단어 많이 쓰죠.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참 쉽게 얘기하자면 설명하라면 잘 안 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동행? 어떻게 동행하는 게 예수님, 매일 24시간 예수님 생각하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는데, 제가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것을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분의 행동을 통해서 이름을 거론하면 인격을 상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참 거창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좀 누구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대접을 안 해줬더니 좀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속상해갖고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지? 이런 마음이 이제 막 들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대접해야지 라는 말씀이 좀 생각이 났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오를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지금 내가 살고 있다면 그는 지금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위의 법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신칭의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좀 믿음의 법으로 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에 참여했고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자 되신 예수님이요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믿기 어려운 말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데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보다 더 크고 감격적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가 얼마나 사랑하기에 피조물이 되었을까? 창조주가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기에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탄복하지 않을 수 없고 믿음의 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여러분들, 그 위대하고 깊고 멋진 그 사랑 앞에 그렇게 탄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보면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끔 하늘을 쳐다보면서 조금 시간을 내서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지.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처럼 100달란트에 10,000달란트의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1조 원의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인데 탕감받은 것처럼 나는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이지. 그런데 내가 지금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1,000,000원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며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믿음의 법으로 좀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